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 그리고 떡과 물로 먹이신 여호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는데,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겠지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 떡과 물로 먹이신 여호와. 예. 본래 전에 한번 제가 성안교회에서 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초점을 두어서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떡과 물로 먹이신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아주 통쾌하게 승리했던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흔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청한 건 850명이 맞지만 싸운 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죽인 것도 바알 선지자들이고, 그 나머지 400명은 그 밑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450명과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됐는데, 그 모든 광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는 아합 왕도 그걸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크게 깨달음을 얻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다 다 잡아가지고 다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연약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다름 아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모세의 다음가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도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어떠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지, 저는 이제 주보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사실을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겁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 아합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지고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자기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다는 말이 1절 보시게 되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번자단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엘리야가 뭔 일을 했고 그가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그 얘기만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했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고, 그 일은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고 그 일만, 행한 일만, 그 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싹 빠지고 그것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합의 그 중심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모든 이루어진 일을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일도 아합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가가지고 이 모든 사정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아합의 우둔함과 영적으로 참으로 어둡고 미련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성탄절과 심지어는 부활절도 지식적으로는 아나요? 모르나요? 12월 25일이 그 사람들도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빨간 날 공휴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다만 그날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연인과 함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뜨거운 밤을 보내는 그러한 날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날로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사상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아합도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한 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일은 일어났으니, 바알 선지자가 다 죽었으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세벨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앞에서 자기도 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을 때에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엘리야, 아합이 봤어. 아합이.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세벨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본이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신앙이 없으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봤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봤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안 생겨요. 제가 신방하면서 또 믿음이 좀 연약한 성도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아합이 불이 떨어지러 오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아합이 봤어요. 근데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보여달라면서 보여줬잖아. 근데 믿음이 안 생겨. 이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믿지 않는 건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라고. 그래서 삐뚤어진 그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걸 가지고 이세벨한테 고자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반응을 하지요. 2절의 말씀인데 2절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남편 아합의 얘기를 듣고 세상 표현을 합니다. 뭐가 열려버렸어요? 뚜껑이 열려버렸어. 잘 아시네요. 이게 열려버렸어요. 이게 열려가지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엘리야한테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누가 벌을 내리신다?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세벨의 말, 내일 이맘때라고 시한을 정했어요. 왜 시한을 정했냐라면 이세벨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세벨은 아세라, 바알을 믿는 그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사건으로 봐서, 무슨 똑같은 사건? 바로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냐? 나는 누구를 믿는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선지자다. 네가 450명,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와 붙겠다. 나하고 네가 싸워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는지,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너를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됐는가? 앞에서 450명, 그래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850명과 싸워서, 멋임 애들 거기도 여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영적으로 전쟁을 할 때에는 승리했던 엘리야가 누구한테는 꼬랑지를 내리냐면, 누구한테요? 이세벨한테는 완전히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완전히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돼. 왜 그랬을까? 이세벨은 엘리야도 잘 알아요. 그 여자의 본성이 어떻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드리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천국으로 만든 게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아합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의 신앙의 양심은 조금 있었던, 인간적인 양심은 있었던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는 순간 악독해지냐면, 누구를 만나면서? 이세벨을 만나면서. 지난 오후 예배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 남자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저 지수, 너는 여자잖아. 남자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누구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세벨.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설명을 드리면, 이세벨, 우리 신앙적 관점으로 악한 여자이지, 이 신앙을 딱 걷어내면 정말로 남자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곰이 아닙니다. 여우예요. 여우. 여우도 앞에 뭐가 붙었냐면 불여우. 꼬리가 몇 개 달렸어? 9개 이상. 저희 어머니가 저기 할 때, 그 여자를 고를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입에서 저에게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자를 이제 제가 이제 대학 가고 이제 결혼할 때쯤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는 곰하고는 못 산다, 백녀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실 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남자분들 곰하고는 못 살고 누구하고는 살 수 있다고요? 여우하고는 살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세벨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 갖췄어요. 제가 봤을 때 아합이 이세벨한테 폭 빠진 이유가,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의 얼굴이 요만해.
얼굴이 어떻다고요? 요만해. 얼굴이 요만한 사람들 특징 알죠? 잘 모르시나 보구나. 늘 거룩하게 사니까 이 얼굴이 쪼막만 해가지고 예쁘고 거기에다가 또 미모뿐만 아니라 지혜로워가지고, 물론 세상적 지혜지요. 아합이 못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그런 여자예요. 또 돈도 많아요.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공주였거든요. 페니키아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었는데, 아무튼 그 여자가 이 아합하고 결혼하고 올 때에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돈이 많고 어려움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합의 우둔함을 다 해결해 준 게 누구였다고요?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세벨이 천군 만마인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세벨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이 돼. 남자분 여기까지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때? 전화가 빨리 올리네. 바로 응답이 오네요. 좋다고? 예, 바로 응답이 온다고. 그런 여자라고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라고. 이런 여자들한테 잘못 걸리면 웬만한 남자들 다 무릎 꿇고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황진이 아십니까? 예뻐요. 황진이가 한번 꼬리를 치니까 뭐 누구도 넘어가더라? 승려도 다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너도 먼저 아는 모양이구나. 그런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이세벨. 첫 번째 대제하다가 다 끝날라.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신앙이 없어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악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는데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아합이 돌이킬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한 이유가 1등 공신이 바로 누구를 만나서? 이세벨을 만나서예요. 정말로 악합니다. 악한 게 아니라 아주 악독해요. 그 악한 여자의 본성을 누가 잘 아니까? 엘리야가 잘 아니까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요. 아니까 그 이세벨이 했던 그 한마디에 그냥 바짝, 세상 말로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바짝 쫄아가지고 그냥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요. 두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누가 절실하게 보여주냐면 바로 엘리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3절 보시면 저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가 그 형편을 보고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형편? 이세벨이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살려주겠다고, 죽여버리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어디까지 도망을 가는가? 유다에 속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도 아니고 선지자 일도 아니라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브엘세바까지 도망했다고 했어요. 브엘세바 어디일까? 자, 우리 주한이 한번 띄워보세요. 그 아까 지도 첫 번째 거 띄워보실래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띄워질까 모르겠다. 다음 거. 여기 보면 갈멜산이 어디냐면 저기 지도에서 맨 끝에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가 갈멜산이고,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한참 내려와요. 한참 내려와서 유대의 끝에 있는 이 동네가 브엘세바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 하면 신의주에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신의주에서 어디로? 부산까지 도망을 갔어. 꽁지 빠지게. 누가 무서워서? 이세벨 그 여자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의 사화는 그곳에 머물러 두고 4절 보세요. 4절. 그걸로도 안심이 안 돼.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대목이 바로 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갔다고 돼 있어요? 4절에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하룻길쯤 갑니다. 하루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거리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30km에서 40km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부엘사바에서 40km 정도 떨어지는 그 갔습니다. 그래서 지쳐가지고 어디 아래 이제 가게 되냐면 노뎀나무 아래 가게 돼요.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 노뎀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좀 조금 무거워지니까 저기 한번 봅시다. 노뎀나무 아까 배우세요. 아까 그거 그림. 노뎀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나무. 그래서 키는 한 2m에서 3m 정도 된 거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이렇게 딱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노뎀나무를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다음 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봤죠? 노뎀나무 아래 해가지고 과일 전문점, 커피숍,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노뎀나무 교회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노뎀나무가 이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노뎀나무라는 뜻을 조금만 의역하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어요.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뭔 뜻? 그러면 이 얘기를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시궁창 카페, 시궁창 과일 전문점, 시궁창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노뎀나무 카페에서 뭐를 마시고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향기롭다.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곳에서 노뎀나무 바로 그 얘기예요. 노뎀나무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누구 자신을 상징을 하죠? 엘리야 자신을 상징하는. 무슨 냄새가 펄펄 납니까? 썩는 냄새가 펄펄 나요. 무슨 썩는 냄새?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엘리야 그 내면의 모습이 다 등장하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뭘 기도를 해? 앉아서 뭘 구했다고요?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야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내 사명을 다 한 것 같으니 이만하면 넉넉하니 좀 제발 좀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죽여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야 넉넉하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이 기도가 진심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요라고 얘기한 사람 근거를 대세요. 근거를 대세요. 이거는 진심이면서도 또 진심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뭔 소리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한 가지로 뭘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심이라는 얘기는
이미 자기의 입술로서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죽기를 원했어요. 이 꼴을 보고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로 불렀지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사명을 내려놓고 죽으려고 생각을 하니 그건 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이면서 또한 진심이 아니라 복잡한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이 낙심이 천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마 이때의 심정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엘리야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줬다고요. 단적인 예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가 한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을 하신다고요? 불로 응답하셨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지금 노뎀나무 아래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저 천국에 있다가 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비단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청년들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냐,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50이 넘어가니까 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 그때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죽기를 구한 것이 엘리야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자, 민수기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12절에서부터 15절. 민수기 11장 12절에서부터 15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연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사역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왜 그런가 하면 이때의 상황이 어떤 일이냐면 이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배가 부르니까 뭐를 먹여달라고 그러냐면 고기를 먹여달래. 사막 한가운데서 뭐를 먹여달라고? 고기를 먹여달라고 투정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모세가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뭐를 보고 불신앙과 악함을 보고 악소리가 나가지고 이 백성 내가 낳았어요? 내 새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불신앙 이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가 진심이 아니야. 죽여달라는 얘기가. 그 백성의 뭐를 보고? 악함과 불신앙을 보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부터 18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해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라. 마지막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역이 너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걸,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뭐 할걸, 죽어서 나올걸. 왜 내가 살아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 선지자 노릇하면서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의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의 뭐를 보고? 악함과 불신앙을 보고. 오늘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 아합의 뭐를 보고? 불신앙을 보고. 이세벨의 뭐를 보고? 그 악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보고? 불신앙과 악함을 보고 나 혼자서는 이걸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치고 괴롭고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다 nem벼진 것은 선지자고 나발이고 뭐고 목사고 뭐고 나발이고 찬양대원이고 찬양대장이고 뭐 주일학교 고사고 나발이고 성도고 칠할 뭐고 나발이고 다 싫어요. 다 싫어.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해달라? 죽여달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런 상황에 빠진 적이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괴로운 적이 있어서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늘상 천국이고 늘상 하늘나라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만 있고 감사만 넘치고 그랬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누구랑 손잡고? 예수님과 손잡고 얼른 어디 가셔야 된다고? 여기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얼른 주님하고 저 천국에서 박수치면서 거기 계셔. 믿음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아멘하면 안 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보시면 5절과 8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시는 겁니다. 자, 5절 보시면 5절.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노뎀나무 아래 지쳐가지고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도 않고 천사 하나를 딱 보내가지고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뭐라고요?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6절이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를 보고서도 엘리야가 너무 상심이 큰지라 하나님의 사자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을 하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죽일지 살릴지 뭐라고 겁먹어가지고 벌벌 떠는 게 보통인데 천사를 보고서는 엘리야는 그 떡을 먹으라니까 먹고 다시 팽 돌아져 나가지고 뒤도 안 보고 뭣도 안 보고 다시 집사람한테 혼날 각오하고 자빠져 잡니다. 다시. 엘리야의 심정이 그때의 심정이 너무 낙심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을 보고서도 못 알아봐요. 그걸 누가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 했던 일을 또 반복하시고 구운 떡과 그 물을 주면서 다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두 번 나타나셨을까? 그만큼 엘리야의 그 영적인 심령의 상태가 심히 병들어 있어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어루만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노뎀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할까요? 아니라는 거 더 잘 아시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의 못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호렙산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즉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불로 응답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엘리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르르 쾅쾅쾅쾅 하면서 그냥 웅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 이런 분이야 하고 짝 하고 엘리야한테 나타났으면 엘리야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다시는 못 일어나요. 아마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면 엘리야가 진짜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뭐를 알기 때문에, 연약한 심령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직접 가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자고 있는 것 깰까 봐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하고 뭐를요?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누가 잘 안다? 내가 안다. 일어나라 라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엘리야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8절에서 보시면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니라? 호렙에 이르니라.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일까? 그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불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던 엘리야가 어느 나무 아래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인간의 한계 여실하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드러내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가? 포기한다고요? 여러분이 낙심천만하니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래요. 목사 막 들이받고 하나님 들이받고 막 안 할랍니다. 못 할랍니다. 막 집어 던지고 그럴 때 과격하게 표현하면 저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연 설명합니다. 저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